할렐루야. 2023년 10월 27일 10월의 마지막 금요 기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구약 창세기 28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 한복판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인도 차이나 한인 선교사 선교 대회를 마치고 왔습니다. 4일 동안 이어지는 이 대회에 참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제가 창세기 28장 12절 본문을 잡은 것은 이번 주일에 선포됐던 말씀이 언제나 오르신 분, 항상 오르신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눴죠. 그토록 야곱은 자신의 집안에 숨겨진 비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받았던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놀라운 축복을 쟁취했지만 정작 그의 삶에 펼쳐진 것은 반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는 더 이상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집도 사라지고 가축도 사라지고 장자권의 축복은커녕 오히려 형으로부터의 생명 위협을 받아 결국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신세였죠.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이 집을 떠난 이 시점으로부터 결코 다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토록 그가 원했던 축복, 그 장자권의 축복과는 동떨어진 삶을 산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한 야곱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렇게 역사하거나 그가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뛰어넘거나 또 면제시켜 주시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그가 그 험난한 도망자의 길을 걷게 만드셨고, 지난주에도 설교 드렸지만 20년이라는 그의 나그네의 삶에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러한 그 야곱의 삶에 이어지는 그 도피하는 그러한 삶의 정점에 이 창세기 28장에 나타나는 이 유명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비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서글픈 나머지 광야 한복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고 있던 야곱, 그는 선잠이 들어서 그 꿈속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고난의 삶, 이제 어쩌면 시작이죠. 이전까지는 가정에서 보호받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이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장자권의 축복,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어졌던 축복이지만 그는 그 축복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든 본인의 노력으로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움켜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손에서 벗어나가는, 멀어져만 가는 하나님의 그 예정을 속절없이 바라봐야 했겠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그러한 야곱의 삶, 고난으로 점철된 그의 삶, 바로 왕 앞에서 내 나이가 연수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질문받았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속에 담긴 것처럼 그는 정말 쉴 틈 없이 앞으로 달려왔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시작에 가장 먼저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대면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사닥다리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 높은 곳으로 나를 찾아오라고, 모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외의 모든 종교는 다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에도 뭐예요? 수많은 돌계단이 있어서 끊임없이 높은 곳을, 신이 계신 곳을 향하여 올라가듯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숨막혀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져 돌을 베개 삼아 잠들어 있는 바로 그 현장 한복판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놀랍잖아요. 이번 인도차이나 대회 가운데 우리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이자 또 장로님이신 박종호 장로가 오셔서 참 주옥 같은 찬양을 나누며 그 찬양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증을 하셨습니다. 좀 찬양을 더 많이 불렀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우리 귀에 익은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주옥 같은 찬양이 만들어진 굵직한 인생의 배경들을 간증을 통해 듣게 되었죠. 그 간증 가운데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지방의 어떤 곳에 교회 가서 찬양 콘서트를 하는데 정말 너무 슬피 울는 너무 예쁜 모습의 한 젊은 집사님이 눈에 띄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박종호 장로님은 간 이식 수술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딸을 통해 간 이식을 받고자 했지만 작은 딸 한 명으로도 좋게서 결국 간을 이식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한 기적적인 새로운 삶에 대한 간증을 나눌 때 그 현장에 있던 여자 집사님이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해죠. 자초증을 들어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도 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었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 온 교회와 성도들과 또 이 박종호 장로께서도 함께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 2달인가 3달이 지나서 이제 미국의 집회 때문에 공항에 가는데 그 남편분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하죠. 잘 지내십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장로님이 궁금해서 누구누구 집사님은 지금 어떠냐 그랬더니 잠시 침묵 가운데 집사람이 아내가 어제 하나님의 곁으로 갔다고, 서로 잠시 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무거운 침묵 가운데 참 많은 기도들,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갔겠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왜 그 젊은 자녀가 3명이나 되는 어린 자녀를 둔 그 젊은 여집사님을 꼭 그렇게 가셔야만 했나라는 생각을 품게 됐다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오르심, 언제나 오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일도 가장 합당하게 이루셨을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들을 간증을 통해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마치 야곱이 처했던 이 절망의 자리처럼, 또 여러 가지 삶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일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럼 뭘 하시는가?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그 광야 한복판에 사닥다리를 내리꽂고 이 땅에 강림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인도차이나 대를 통해 우리 선교사님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많은 강사님들의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해 힘을 얻지만, 무엇보다도 바로 이 우리의 선교 현장에 한시도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앙망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권속들과도 바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말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핵심은 우리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 우리의 삶의 어떠한 환경에도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또 심지어 우리가 생각에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지 하는 바로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언약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캄보디아를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능히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의 한복판에 사닥다리를 내리고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언제나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이 새로운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늘 그랬듯이 우리가 막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은혜의 현장에서, 은혜의 자리, 은혜의 현장에서 나는 힘들었고 나는 그 은혜의 현장에서 고통의 몸부림을 쳤을지라도 다시 믿음 앞에, 다시 하나님의 이 넓으신 사랑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깃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치시고 있는 처소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단지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각, 우리의 바램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에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그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지.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본 인도차이나 한인 선교사, 선교대를 통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각국으로 돌아가 저마다 다시 자신들의 선교 사역 자리로 돌아갈진데 하나님 그 광야와 같은 그 인생의 한복판, 사역지 한복판에 여전히 사닥다리로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양교회 모든 권속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란 은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 있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늘 삶 속에서 갈구하고 경험하는 우리 귀한 권속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여러분 처소에서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주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